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거 살펴볼 텐데요. 21번째 마태복음 시간입니다. 이제 9장까지 저희가 마쳤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4장 17절부터 22절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가 요약해 줬습니다. 마태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가르치시는 거였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죠. 네, 그거를 8장, 9장에 이어서 보여주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그 사역 주체가 제자들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11장 2절부터 12장 50절까지, 그래서 11장 12장은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이런 전체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장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교를 위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게 1절부터 4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그래서 그 전체 설명을 5절부터 4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침을 5절부터 15절에 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선교를 하면서 당하게 될 고난, 그때의 태도에 대해서 16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에 있는 34절부터 42절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게 될 때에 생기는 불화, 그리고 충성하게 대해서 받게 될 보상,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11장 1절에 예수님의 설명 끝나고 나서 이제 가시는 것이죠. 음,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왔다라고 하는 도구가 기록되어 있지 않, 다른 복음서에는 갔다 온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 지침,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5절, 그래서 기본 지침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권능 주신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크게 권능을 왜 주셨냐라고 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4장 23절,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마태가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 이는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 마태가 12명의 제자를 제자라는 표현을 1절에서는 썼는데 2절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하면 그 12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보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인 12명의 명단을 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가족 관계를 통해서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등장하고요. 다 아시는 이름이죠. 익숙하게 들은 이름인데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주는 것인데 5 절부터 15 절이 그 기본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교의 대상을 5 절과 6 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5 절과 6 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방인 사마리아는 그러면은 이제 선교의 대상이 없는 건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방인을 제외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먼저 너희가 전파해야 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교의 우선으로 삼아야 돼. 이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자들이 먼저 가서 전파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만나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와 동일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그때 치유의 이적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줄 때 그들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확증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스스로 왔구나.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다만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권능을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의 대가를 바라거나 뭘 받아서는 안 된다. 대가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를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 이야기하시고요. 자, 넘어가서요. 9절, 10절에는 그러면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느냐? 통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볍게 떠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물품만을 챙겨서 가라. 금, 은동, 야,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배낭, 두버롯, 신, 지팡이 이거 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왜 쟤네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뭔가를 많이 챙겨서 가면 실제로 돈을 많이 가져가면 돈으로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제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안타깝게도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펼쳐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선교를 떠나면서 가볍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태도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제자들의 그런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음식, 잠자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호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감동해서 제자들을 공급하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그럼 현장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냐.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라 그러셨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갈 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뭔지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이제 가서 어떤 단계를 따라서 갈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라. 선택해보라. 잘 판단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해서 그 집에서 받아주면 그곳에서 머무르라는 거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곳에서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서 머무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무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평안을 빌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복음을 선포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면 제자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빈 것이 머물 것이고,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면 평안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과 평안이 어떻게 해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복음과 믿음이, 복음과 평안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빈 평안이 복음의 수용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갔다 올 때, 이방 지역을 떠나오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먼지를 탈탈탈 털어버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먼지를 턴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이 집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14절, 15절 쭉 읽어보면 소돔과 고무라, 심판날의 소돔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말은 복음을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저희가 내용들을 살폈는데요.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잘난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외적 조건, 환경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제자의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재현해내는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쉽게 지낼 수 있고, 쉽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쉽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우리 너무 많은 보이지 않는 선과 보이지 않는 조건들을 내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들도 한번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조금 이렇게 지체 부자유스럽거나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너무 힘들고 곤란해.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 꼭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거나 자신의 유명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재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복음 선포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직장의 동료들은, 내 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나, 보고 있나,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고 있나, 내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나,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자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시면서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쟤네들은 바로 그렇게 인생에 방황하고 또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렇게 좀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관심을 두고 제자 된 사람들이 관심을 두어야 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음지, 연약한 사람들. 근데 마치 우리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저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거저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런 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혹은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려고 하는 지위를 더 상승시키고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치 그런 복음을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서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명령에 위배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역에 임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최소한의 것을 지참하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는 뭔가 이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뭔가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은 장소,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쟤네들의 모습은 그 반대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갖추어져서 우리가 많은 도구가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도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외판원처럼 물건을 파는 사람들처럼 이걸 꼭 사달라고 아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당당해야 되고요. 정직하게 또 선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비굴하지 말아야죠. 그게 좀 막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이제 이 시간 이렇게 본 메시지 하면서 적용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들 나의 모습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2강에서 뵙겠습니다.